저는 성희추입니다. 저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꿈을 통해 지하세계와 천계를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처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보통 고어체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염라전에 방문했습니다. 염라전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염라대왕은 신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60을 넘긴 한 노인이 억울하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고소하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은 좋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무엇을 고소하려는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제 두 아들이 저를 살해했습니다. 딸은 제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 기록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인은 기뻐하며 염라대왕님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노인이 돌아서서 떠나려 할 때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떠나려느냐? 더 할 말은 없느냐? 노인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설마 염라대왕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염라대왕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고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너는 생전에 동업자들과 직원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아느냐? 노인은 급히 반박했습니다. 염라대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세상살이는 원래 양육강식 아닙니까? 저를 잔인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염라대왕은 탁자를 치며 분노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너에게 그렇게 했을 때는 억울하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행동은 양육강식이라 여기는 것이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웃기지도 않네. 고소하다. 저런 노인네가 벌을 받는 걸 보니 통쾌하다. 이제 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염라대왕이 목탁을 치며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가라. 이 노인의 일생을 체험해 보아라. 염라대왕이 다시 목탁을 치자 업경이 옆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목탁은 고대 관리들이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로 치면 옆에 있던 귀신들이 위무라고 외칩니다. 업경은 죽은 사람이 과거에 지은 업을 비추는 거울로 사람이 살아생전에 저지른 행위나 결과를 모두 드러내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가리키며 뭐라고요? 저요? 라고 말했지만 반박하기도 전에 업경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노인의 삶, 노년, 병, 죽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업경 속으로 빨려 들어간 후 특별한 감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것은 그 노인이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여기저기 구걸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더 구걸하려다가 부유한 집안 사람들에게 함정에 빠져 맞아 죽고 어머니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부모님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뛰어들었습니다. 동업자에게도 가차없이 경쟁했습니다. 이 노인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직원들이 파산하고 자살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는 부자가 되었고 아내를 맞아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자만에 빠진 그는 자녀들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고 딸에게는 거의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동생 어떻게 할 거야? 전에 말했던 일 결정했어?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엄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죽여야 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 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맞고 욕먹은 게 적다고 생각해? 몸에 난 상처가 모자라다고 생각해? 동생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않아?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 두 형제를 심하게 꾸짖으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한 자식들아. 내가 다 들었다. 괜히 너희를 키웠다. 결국 두 형제는 참지 못하고 한 명은 막대기를, 다른 한 명은 의자를 들고 아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체험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고통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때 딸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고 살았다고 생각하며 외쳤습니다. 딸아, 나를 구해다오. 구해다오. 딸은 한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는 그냥 떠났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노인의 죽음이 도대체 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해보세요. 손톱에 일어난 죽은 살을 세게 잡아당기는 느낌, 아프지 않나요? 정말 아픕니다.
이런 원통한 죽음의 경우 영혼은 그야말로 완전히 찢어져 나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혼과 육체의 분리 감각이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아버지를 성대하게 장례 치르고 매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염라대왕 옆으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염라대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는가? 노인은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염라대왕님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날이 밝았다. 목탁이 다시 한번 울리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구경하려고 갔다가 결국 매 맞고 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다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지하세계의 다른 전당을 둘러볼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꿈에서 칠야를 보면 승진하고 재물을 얻으며 팔야를 보면 수명이 다했다고 합니다. 사실 칠야와 팔야는 굉장히 말이 많고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7살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1999년이었습니다. 저는 늘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천계나 지하세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일반적인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현실 세계와 같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이 9월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꿈에서 저는 3륜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습니다. 3륜 오토바이는 장애인용 보조 바퀴가 달린 것과 비슷했습니다. 누가 저를 태웠는지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그가 분명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는 조용히 어두운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난간이 없는 매우 긴 돌다리를 건넜습니다. 이 돌다리는 정말 길었습니다. 아마도 몇 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갑자기 앞쪽 양옆으로 많은 평집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흙벽집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희미한 녹색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영화 촬영 세트장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태웠던 오토바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음산한 오래된 거리에서 여기저기 걸으며 둘러보았습니다. 평집 안에는 귀신의 그림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중 다리 아래에서 흰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리 아래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희미한 존재였고 옷도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이었고 그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키가 크고 손에 화려한 부채를 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칠야였습니다. 칠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채 좀 보세요. 새로 산 건데 멋지죠? 저는 그 부채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채를 자세히 살펴보는 동안 작은 체구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팔야였습니다. 팔야는 우리가 지금 혼을 거들어 가는 중인데 너도 같이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겁이 났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팔야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순간 장면이 바뀌었고 우리는 병원 병실에 있었습니다. 팔야는 어느 병상이 커튼을 열었습니다. 병상에 있던 환자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바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칠야는 팔야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후일에 갈 사람이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환자가 후일에 죽을 운명이란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팔야는 다시 다른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부채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의 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야가 부채를 한번 휘두르자 우리는 다시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꿈은 끝났지만 그 꿈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이런 영적 경험을 했고 이후로도 꿈속에서 지하세계와 천계를 오가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경험들은 단순한 꿈을 넘어서 지하세계가 가지는 또 다른 차원의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비밀의 일부분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